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전에 앞서 다루어진 심판에 관한 어두운 내용과 달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를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원문을 보게 되면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그저 이전의 이야기와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이전의 내용과 앞으로 다루게 될 이야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조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본문 이전의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7장과 8장에 이르러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남유다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들에게 호의적인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맞서기 위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했고 남유다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그들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사야를 보내어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에 관한 예언을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아수르 왕의 도움을 의지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을 쳐서 남유다에게 호의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압제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혼동으로 가득한 시기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그의 예언은 남유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괄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본문 1절에서 언급된 세 곳의 지명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입니다.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사야가 이 지역들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역들에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지역들을 가장 먼저 함락시켰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어두웠던 과거를 언급하며 이제는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빛이 비추일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빛을 주길 원하십니다. 흑암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땅에 빛이 비추이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은 오늘 본문에 담긴 대조적인 접속사 그러나를 염두에 두어 하나님의 원함은 어두운 멸망이 아닌 빛이 가득한 회복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심판은 종국의 어두운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을 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생명이 끊어지기를 바라며 매를 드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옳은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내적인 어두운 고통과 외적인 흑암에서 빛으로 감싸진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보이는 어두운 땅을 징계함으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둡던 바로 그 땅에서부터 큰 빛에 대한 약속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에 감싸진 삶을 저와 교우님에게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저와 교우님의 마음에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어두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빛은 우리 눈에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빛이 우리 삶 위에 비치도록 능동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여 앞으로 슬픔밖에 없을 것으로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망 가운데 구체적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체적인 빛이란 전쟁과 압제로 인해 팽배했던 그 고통이 사라지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나온 나라라는 단어는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는 문구는 저와 교우님으로 하여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백성들도 어렵지 않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상기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전쟁과 압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틀림없이 행하실 것이라는 빛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마치 별빛을 관측하기 위해 주어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처럼 말입니다. 별빛은 그저 밤하늘의 허공을 올려다본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도시에 불빛이 없는 교회로 떠나야 합니다. 구름과 안개 그리고 미세먼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날의 날씨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밝은 달도 별빛을 관측할 때 방해가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달이 뜨지 않는 초승달 무렵이 별빛을 관측하기 가장 적절한 때이며 시간적으로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최상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어두움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 30분가량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인간은 별빛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앞에 인간은 형용하기 힘든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교우님은 때로 말씀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고 명료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면서까지 그것을 탐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며 성경보다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사주팔자나 길거리에 질비한 타로 점집에 들어가 답답한 상황을 토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밤하늘의 허공을 올려다보면 별빛이 보일 것이라는 허황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 삶의 즐거움보다 공허함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전전긍긍한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교우님이 빛을 보도록 구체적인 인도를 해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미 명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큰 빛을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과 약속으로 그 빛을 보아야만 인생에서 즐거움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험하는 즐거움은 3절에서 5절에 표현한 것처럼 마치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이 불 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걱정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교우님의 어깨에 무겁게 맨 걱정과 근심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완료 시제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즐거움을 이미 완성된 일처럼 말을 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을 보이며 저와 교우님이 큰 빛을 보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그 큰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7절에 마침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큰 빛을 보이신 하나님은 그 빛을 이제 인생 가운데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큰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십니다. 인간이 그 빛을 멀찌감치 바라보게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라는 말을 2차례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그 큰 빛은 한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는 상당히 비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 아기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빛을 선사할 통치권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기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부여됩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할 때 이름은 한 사람을 호칭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의 본질과 속성 속에서 세상의 왕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고 합니다. 이를 쉽게 번역하면 놀라운 상담가입니다. 그 아기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결이 다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 가운데 갇힌 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질고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장에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아기 위에 임할 것이라고 반복하여 예언합니다. 그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강력한 영웅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또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호칭 뒤에 따라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그들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 인물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붙은 경우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강력한 영웅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의 통치가 당시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줄지라도 그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평강은 어두움과 전쟁이 사라지고 온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 아기는 어두움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큰 빛입니다. 그 아기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굳게 세워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겪고 있는 어두움과 전쟁과 같은 그런 질고를 종결시키실 큰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에서 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그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빛을 발견한 저와 교우님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두움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라는 큰 빛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교우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받는 어두운 땅에 그 큰 빛을 비추이신 당신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빛을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즐거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빛이 가득한 대림절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와의 사랑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